우리는 계속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이렇게 모세 그 율법을 거스린다 하는 제목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 하는 이 내용을 그대로 전했던 스데반에게 성전 모독죄라고 하는 것을 걸었어요.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이 재판정에서 지금 그를 겁박하고 압력을 하고 또한 그에게 이런 죄목을 씌워서 이제 사형을 언도하기 직전이에요. 자, 어제는 우리가 모세율법을 거른다는 게 뭔가 그 죄목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이 44절부터 50절까지 성전 모독에 관련되어서 스데반은 어떻게 그럼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변론하고 반박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여러분 44절부터 먼저 하면 46절까지 보게 되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 장막이 있었다. 이제 성막이죠.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고 설계도와 식양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여서 가지고 있던 폐물과 은금과 물질들을 들여서 성막을 만들어요. 자, 그리고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다윗이 46절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하나님의 처소는 뭐죠? 성전이죠. 예.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드리고 이제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갈구하면서 또 하나님께 요구하며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지만 거절당하고 결국은 47절에 가게 되면 솔로몬이 다윗의 그 유지를 이어받아서 성전을 짓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데반이 뭘 강조하고 싶어 할까? 이제 성막과 이 성전을 비교해서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 건물이 중요하냐, 아니면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말하자면 집이 얼마나 크냐, 집이 얼마나 좋으냐, 이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 그 집에 사는 존재가 중요한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청와대 또는 뭐 백악관, 아무리 크게 웅장하게 지은 집이지만 정작 그 안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냥 건물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아무리 큰 성전을 짓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거하지 않는다면 그냥 단지 건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서구 사회가 기독교가 몰락하고 그렇게 크게 지었던 그런 성당이라든지 뭐 교회가 펍 또는 술집으로 변하는, 결국은 뭡니까? 건물 자체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신비한 힘과 능력을 주는 게 아닌 거죠. 자, 이걸 이제 비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내들인 공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들이 생활이 기반이 되고 있는, 그들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그 기반이 어디입니까? 성전이거든요. 근데 이 성전이 무너진다, 허물어진다,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아쉬움이 아니에요. 예배를 못 드리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두려움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여기 연결되어 있는 나의 기득권, 나의 지위, 사회적인 어떤 만들어왔던 어떤 하나의 그들만의 어떤 암묵적인 약속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니까 이제 그런 게 두려운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성막은 인간이 고안해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자, 내가 너희들에게 성막을 짓게 해주겠다. 그리고 성막에 대한 식양 설교들을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거기 따라 모세는 짓게 되죠. 근데 여러분, 성막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 이동성이거든요. 이동성. 성막은 모든 그 식양에 보면 이 끝에다 갈고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막대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성막은 어느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는 곳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또 텐트를 쫙 쳐서 함께 거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이동하게 되면 법궤를 메고 성막을 다시 해체하고 싸서 또 이동을 해서 그곳에 머물면 다시 성막을 치고 12지파들이 쫙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또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반면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다윗이요, 하나님, 이 법궤를 보니까 너무 기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좀 지어드릴게요. 하나님 처소, 하나님 집을 좀 지어드릴게요. 누가 고안한 거죠? 누가 제안했죠? 다윗이 제안을 했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 집을 완성합니다.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건물로서 이게 이제 고정화돼요. 내가 원하는 곳에 이제 두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착화되고 고정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로 걸어가요. 자, 성막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지만 성전은 이제 인간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성막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동성이죠. 지역적으로 고정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인간의 어떤 제한된 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가두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이동하셔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성막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강력한 그 임재를 우리에게 더 드러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각적인 효과와 교훈을 주었던 하나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전보다 그러면 성막이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교훈을 더 잘 전달해 준다.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또 잘못된 이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위험이 생기죠.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성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두 동강이 나버려요. 지역적으로 이제 한 장소 안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묶어 두려고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타락하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 결국은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모세까지 이어가면서 그 내용을 계속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요, 어디에서부터 음성을 들었죠? 이방 땅이에요. 메소포타미아. 그 아버지는 우상 공장의 그런 사장님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어디서 그는 그러면 살았는가? 그 예루살렘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는요, 애굽에도 거하고 또 가나안에도 거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요. 모세를 볼까요? 시내산 나무떨기에 불꽃이 팍 하고 불꽃쇼가 일어나는, 황홀한 불꽃쇼가 일어나는 것을, 그 기이한 광경을 보고 거기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모세야, 신발을 벗어라. 네가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이 모세가 그 땅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선 땅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 어떤 장소이든 광야든 예루살렘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으로 명명해요. 자, 그러니 지금 이제 결론이 나죠.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눈에 보이는 이 성전, 화려하게 지은 성전, 이 헤롯 성전, 이 정치적인 어떤 입지와 또 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였던 이 커다란 성전이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단지 건물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요. 모세는 또 어디서 율법을 받았죠? 시내산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또는 어떤 한정된 곳에, 좁은 지역에 하나님은 매이지 않아요. 자, 그래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을 좁디 좁은 성막 또는 성전, 그런 곳에다가 가두어 두거나 또는 그 안에 제한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요. 그래서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사야의 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8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지은 손으로 지은 곳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지금 너희들이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 모두가 다 내 손으로 지은 거고 내가 지은 이 창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너 지금 예수라는 자와 작당해서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정말 있습니까? 없죠. 사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무너지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스데반은 구약 성경에도 지금 분명히 밝히는 것이 성전을 모독하거나 성전을 무너뜨리거나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스데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자유를 지금 그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그래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건물로서의 교회 또 이 모이는 어떤 공예배 이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위해서 많은 그 개신교회는요 감염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 모이는 것 대신에 온라인 예배를 선택하기도 했어요. 그래요. 과거 여러분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그런 미신을 가지고 더 미사에 모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서 그때 당시 이제 사망률이 더 올라갔거든요. 그때 이제 개혁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물론 이 성직자들은 그곳에 끝까지 남아서 그들을 간호하고 보살피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치료를 해줬고요. 성도들은 안전하게 피신하여서 잠시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그런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했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터라, 자, 이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야, 내가 일제강점기 때도 6.25 때도 이렇게 내가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빠진다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지혜롭게도 이걸 통해서 뭐 현장에 오느냐 마느냐에 대한 흑백 논리로 빠지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비상한 이 상황 가운데도 서로의 형편을 이해하면서 서로의 지금 균형을 유지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모이는 예배로서의 교회를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에서는요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 함께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를 최선을 다하여 드리고 있어요. 성도 예배는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웃과 또 어려운 사람을 더욱더 섬기는 일에 작년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월등하게 많이 섬겼다는 칭찬을 들었어요. 우리는 성전이라는 개념에 갇히지 않고 마치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한 자유롭게 이동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중요함, 그걸 우리는 다시 한번 딱 붙들고 예배에 대한 중요성, 또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는 생각해 봐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이비 종교라든지 또 이단들 이런 것들이 더욱더 드러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이 모이는 이 공예배가 참 얼마나 중요한가. 야, 과거에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이렇게 평범하고 또 그냥 일상적이었는데 이게 딱 한번 막히니까 그런 소중함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본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요. 자, 우리가 이런 공예배, 모이는 예배 이 중요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어떤 이 삶의 예배의 강조를 무시하고 무조건 모여야 되는 어떤 그런 공예배를 절대화하는 그런 것을 부추기는 것을 강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에서도 마치 이제 성막이 이동하여서 그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예배도 어때요? 바로 이 모이는 예배와 공예배라고 하는 중심, 구심력이 있을 때, 원심력이 있을 때 이런 구심력과 함께 균형을 이뤄서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갈수록 이제 주일 성수의 개념이 약화되고 있는 이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건물 중심이 아니라 바로 이 건물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그 예배가 우리를 지키게 되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그 안식일이 사실은 우리를 지키는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다윗은 지금 어떻게 성전을 지을까 보다, 어떻게 크게 성전을 만들까 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의 장막 안에 머물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의 성산에 머물 자가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 법궤가 있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에, 그런 곳에서 내가 임재 안으로 들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누구든지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강도는 달라요.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박히고 은혜 받는 그 정도도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갈 수 있을까? 장막 가운데 성소 안에 머물 수 있을까? 성산에 머물 수 있을까? 이 말은 뭡니까? 장소적인 이동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임재를 제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오늘 나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무슨 법궤가 신비한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 법궤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겠노라는 그런 고백이죠. 결국은 다윗과는 달리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 법궤를 무슨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힘으로 생각해서 전쟁에 나가서 빼앗겨 버리잖아요. 처럼 우리가 이런 예배드리는 것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배와 삶의 문제를 연결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이런 또 머물러 있는 삶과 특정한 장소를 뛰어넘어요. 공간을 뛰어넘죠. 그래서 또 이사야는요, 이제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 정말 색다른 경험을 합니다. 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제단의 숯불이 자신의 입에 닿기를 원하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장막에 또는 성전에 내가 거한다, 이게 어떤 우리를 안전하게 이렇게 메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장막 안에 머무르는 삶, 하나님 집에 사는 삶,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무는 삶이죠. 그런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포만감이 있어요. 영적인 어떤 배부름이 있으니까 여호와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배고픔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충만하다, 포만감을 누린다. 그래서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 지금 그가 있는 곳이 광야이든 산이든 성전이든 성막이든 할 것 없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장막과 성산에 머무르고 있는 자가 바로 다윗의 이 노래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때서야 부족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머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결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게 오늘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의 삶이 많이 어떤 형통하고 충만할수록 그것이 어디 저주가 되고 악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쭉 보게 되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쭉 지켜가면서 꾸준히 여러분, 이게 더 힘든 거거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는 우리 믿음의 은퇴하신 그런 원로 또는 은퇴 장로님, 권사님들, 여러분, 이 새벽의 시간에 와서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하시지 않잖아요. 교회를 위한 기도, 부족하지만 목사를 위한 기도, 또 이웃들을 향한 기도를 쭉 하며 여러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과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어떤 것은 약간 부족할지 몰라도 늘 언제나 영적인 그런 포만감을 누리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여러분 모두가요, 성전이냐
성막이냐, 뭐 이게 더 나으냐, 좋으냐, 이걸 지금 궁극적으로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베드로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자유롭다, 하나님은 그 임재하는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건물이냐 장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드리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지금 스데반은 말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요 훌륭한 예배자시고요,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이시기 때문에 2020년 한 해도요 날마다 이런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그런 임재와 영광으로 포만감을 누리시고, 또 그 배부름 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큰 그런 은혜와 영광과 그 임재를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매번 드리는 공예배와 이런 기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길을 걷다가도, 또 산책을 하다가도, 또 식사를 하시고, 또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꼭 붙들고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자신을 보면 늘 연약하게 흔들리지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야, 너희들이 아무리 잘 짓지만 그 모든 너희들이 지은 이 모든 성전이라든지 뭐 많이 만들어봤자 결국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창조 안에 있는 것 자그만 먼지와 같고 점과 같은 거야. 그 한마디로 다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창조의 하나님 앞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또 그 은혜를 내가 만끽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서 2020년 한 해 우리 모두가요 그런 은혜 때문에 넉넉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용납할 줄 알고, 그런 은혜가 넘쳐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이 참된 성전이 되시고,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는 성막이 되셔서 곳곳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그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